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곳곳에 이방이 떠들고 민족이 헌화하는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중에도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각 나라와 무백성을 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출생 때부터 원죄로 오염되었고 자본주의도 한 날마다 가중되고만 했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저 성자의 영광을 떠나 부끄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천하기만 했던 자들의 발걸음을 이 성소 안으로까지 이끌어주시고 온갖 인생의 염려와 세파의 고난으로 찌들어 있던 마음을 영생의 큰 기쁨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성삼위일처럼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찬양해 올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에 넉넉히 이기는 생명의 은혜로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얻은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복 힘입어 주 정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화유 강세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우리가 이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손을 활짝 벌려주시는 주님, 이 귀중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비록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곧 당신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강하고 부하며 지혜롭고 양심적이라고 자부하던 교만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나 역시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의 불과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몸에 지워있는 모든 더러운 죄짐을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구세주의 십자가 앞에 벗어놓게 하시고 이제는 늘 자기만 중심이 되어 매사에 헛된 부귀와 영화만을 좇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함으로 더 이상 죄의 길에 다니지 않고 저 천국의 생명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는 축복에 또한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이미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틀림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더욱 힘써서 이 길에만 굳게 서 있게 하시고 갈수록 더욱 환난과 불안이 가중되며 죄악이 관용에 찌고만 있는 이 멸망받을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이 구원의 문 안으로 인도해내는 별같은 전도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동안 어린이 성경학교, 단기 선교, SFC 수련회, 별들의 여름학교 등 각종 특별 행사들이 거의 매주일 연이어지는 중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다 순조롭게 치러지게 하시고 또한 지난 주중에는 주교 성경 캠프와 임마누엘 청년의 여름 수련회까지 큰 기쁨과
은총이 넘치는 가운데 잘 마시게 됨으로써 모든 행사가 유종시비를 거두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휴가철이 끝나가는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가다듬고 결실의 새 계절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2017년도 2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 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이번 가을 학기를 통해서 별님들이 영적, 지적, 인격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나 시린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실 강사들과 기도하는 학부모들과 후원하는 회원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힘을 되어주시며 오늘 밤에 드릴 경영성경 헌신 예배를 통해 오직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있는 경영인들만 공유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보내는 선교사의 서원을 더욱 굳게 세우게 해 주옵소서. 여름 방학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들을 권념하시고 이제부터 가을의 새 학기를 위해 미리 준비하게 하시며 특히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대입수험 준비에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되어주시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원칙을 수능고사와 대학 입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저악한 북한의 공산 독재자가 계속 미사일과 핵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계와 언론기관을 통해서는 오히려 동맹국을 비난하고 주적을 옹호하면서 온 국민을 무사한 일주에 빠뜨리는 매국 세력의 소리만 판을 치고 있는 형편이 오니 참된 교회와 신자들만이라도 더욱 깨어 경성하는 파수꾼이 되어 전능하신 하늘의 조건자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조국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이름을 찬미하는 저희들의 모든 경배를 연락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등촌, 여의도, 영등포, 동남 북서울 교구가 가양, 염창교구의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준결승전으로 오후 3시 우성체육관에서 방화, 공항, 발산, 마곡교구 대 화곡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위한 경향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유년 초등 주일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8개의 주일학교에서 추천받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진행된 성경 캠프는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신앙의 추억을 쌓고 예수 구원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청년의 학위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포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강민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휴가를 조절하여 진행된 근본수련회는 풍성한 말씀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상호 간의 구원인, 사명인, 경향인 됨을 확인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위 수련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는 풍성한 간식으로 청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2017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성경 아카데미가 8월 28일부터 개강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필요로 하는 과목을 미리 선택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5주간 진행되는 교육 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8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경향아카데미 부부 성경 공부 및 모세대학 가을학기 개강 일정은 교회보 17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의 원래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별들의 학교와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학교 개강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이현상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25에서 27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 1부 SFC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3회 서울 남로회 어린이 성경고사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제3성전과 각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멘.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파죽지세로 북진하면서 압록강까지 그에 다다랐던 미 해병 제1사단이 1950년 11월에 개마구원의 장진호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중공군의 기습을 당해 전민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였습니다. 미군은 어쩔 수 없이 흥남으로 철수하여 바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들이닥친 최악의 한파와 싸우면서 병력이 10배나 되는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그 작전을 시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연일 악전고투였습니다. 그 치욕스럽고도 고통스러웠던 현장에 있었던 한 참전 용사가 어떤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이런 회상을 했습니다. 그는 후퇴 행군 중에 2명의 동료 병사가 길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 여기 그렇게 앉아있으면 곧 중공군 놈들한테 잡힐 텐데 빨리 일어나야지 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반응이나 대꾸조차 없이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2병사도 자기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동사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육체적으로 완전 탈진하고 정신적으로도 완전 자포자기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참전 용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왕비를 주동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홀로 고군분투하던 엘리야는 그 고된 싸움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어나서 한 걸음도 더 걸어갈 기력이나 의지조차 전혀 없는 완전 절망 상태가 그 대선지자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죽도록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아끼시며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의 생이 그렇게 비참한 패배로 끝나게 할 수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독 신자 역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극한의 낙심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절망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성도를 어떻게 소생시키고 재기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갈멜산 제단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거둔 승리는 그야말로 혁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하여 혈혈단신으로 싸운 전투였지만 그 제단에서 오직 엘리야 선지자만 하늘로서 내려온 불의 응답을 받았으며 그 직후 모든 우상 선지자를 붙잡아 기손 시내가에서 단체로 즉결 처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분위기만 본다면 그 누구의 눈에도
이제 싸움은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한 이세벨 왕비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우상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오히려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하고 자기가 믿는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살해 위협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상 선지자를 일망타진함으로써 결정타를 날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녹다운 될 줄 알았던 상대방이 오히려 더욱 악에 빠져서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려온 격이었습니다. 바로 이 형편을 보고 즉 이세벨로부터 그런 뜻밖의 반격을 당해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되자 당황한 엘리야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으니 그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 그의 심정은 그가 자기와 자기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무슨 자살 충동의 발로나 자기 생명에 대한 저주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로서는 이세벨과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하여 최선을 다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허탈감과 낙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탄조의 기도가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어지는 말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자기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엘리야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싸울 기력이라고는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그러기 상태에 빠진 이미 다운되어 마지막 카운트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우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권투 시합 중에 지신 선수의 어깨나 다리를 세컨드나 코치가 주물러 주듯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에 꼬라 떨어진 엘리야 선지자의 육신적 피로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에너지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2차례에 걸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난 후에 바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들어갈 때부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좌절감 속에서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간 후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며 오직 죽기를 원하는 절망의 끝자락에 도달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서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된다. 내 갈 길이 있으니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라고 그를 강력하게 다그치셨습니다. 바로 그 동료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그 한 걸음이 40일 밤낮 동안 계속되면서 끝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이니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 역시 대선지자도 그랬으니만큼 낙심과 절망의 극한에 다다를 때 죽고 싶은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본성이 같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극한에 도달했을 때에도 우리를 하여금 죽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때문에 신자는 아무리 당장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도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죽지 말라고 하시면 결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내 생명의 주권자께서 명령하시면 그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인간의 대지에 보면 저자 자신이 우편 비행사 시절에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됐던 경험담이 나옵니다. 사방 수백 킬로미터의 사막 한가운데서 생텍쥐페리와 동료 승무원 프레보의 수정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커피 반 리터, 포도주 4분의 1리터, 포도알 몇 개와 오렌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5시간만 걸으면 다 증발되고 말 수분에 불과했지만 두 사람은 털끝만한 가망성이라도 붙잡기 위해 무작정 한 방향을 정하고 일단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 필사적인 행군이 나흘째 되던 새벽에 완전히 탈진한 동료 프레보는 모래 속에 몸을 쳐박고 드러누워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텍쥐페리는 프레보, 떠납시다. 우리 목구멍이 아직 막히지 않았으니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라고 그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다시 시작된 걸음이 얼마 후에 사막 부족 베두인 한 명을 만나게 만들었고 그 두 사람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딱 한 걸음입니다. 그냥 쓰러져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한 번만 더 일어서느냐의 차이가 비참한 패배자와 인생 역전의 승리자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오히려 일어나 걸어가라고 엄명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직을 당해도 오늘 하루 밥 지어 먹을 쌀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게 먹여주시는 떡과 물인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파산을 했을지라도 아직 건강한 몸이 있으면 그것을 곧 하나님께서 일어나 호렙산까지만 내 발로 걸어가라고 독려하시는 징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죽고 싶은 생각만 남아있을 정도로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되었을 때에도 로뎀나무 아래 그냥 쓰러있지 말고 생명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적적인 재기를 향한 첫 한 걸음을 꼭 내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생의 의욕마저 사라지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내가 완수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9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한 굴에 들어가 거기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세벨과 싸우지 않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추궁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로서는 그처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주의 언약과 주의 제단을 저버리고 주의 선지자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제 혼자 남은 자기마저 이세벨의 주교 앞에 풍전등화 같은 신사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서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고 그 대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로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이세벨 세력을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 행하실 역사는 어떤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에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우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하사엘의 칼과 예후의 칼을 우상 숭배로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세웠던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였는데 하사엘과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하신 말씀은 엘리사도 직접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사역 역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명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하는 의외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자기뿐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엘리야와 같은 편에 서서 싸우는 아군이 무려 7,000인이나 더 있다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7,000명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서 숨어있던 그 신실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남기리니 라고 천명하신 대로 아무리 성도를 대적하는 원수가 수적으로 많고 그 세력이 압도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참된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심으로써 엘리야 선지자를 격려하고 또 지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생의 의욕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엘리야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일깨우심으로써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엘리야 혼자서 해야만 한 일이 아니라 그의 뒤에는 7,000명의 신앙 공동체라는 실로 천군 만마와 같이 든든한 지원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자살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무런 의미나 목적을 더 이상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왜 더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나 같은 사람 하나쯤이야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내가 죽어도 신경 쓰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망연자실하는 가운데 음독을 하거나 투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찾을 수 없고
다른 아무 사람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막다른 골목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너는 나를 위해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는 있으나마나 투명 인간 같은 존재로 취급받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저 여러분이 꼭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 완성을 위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시키시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에서는 무기력한 가정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내라고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반드시 완수하시려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곧 나 한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며 협동하는 일꾼과 군사로 사용하심으로써 14만 4천의 남은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채우는 구령 사업을 성취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교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 제일 약하고 못난 꼴을 보였던 사람은 정말 부끄럽게도 명색이 담임 목사를 하는 저였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먼저 낙심의 끝자락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곱이 겨우 넘겼다 싶으면 또 닥쳐오는 악재의 연속 앞에 저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완전 포기 상태에 이르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같은 편에 서 있는 7,000명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양교회를 위해서 제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써야 할 목적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일깨워주시면서 저를 억지로 일으켜주셨고, 바로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아직 쓸모있는, 아니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그냥 죽어도 별 상관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두셔야 하는 지극히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바람과 지진과 불의 기적은 동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세미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격려에 힘입어서 설사 생의 의욕까지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의연히 7전8기 하고야만은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되는 중환자나 중상을 당한 병사에게 곁에 있는 의사나 전우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Don't ever give up이라고 격려하는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하여 스스로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지만, 생명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끝까지 붙잡을 때에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라는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생텍쥐베리아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동료 중 한 명이었던 기요메이라는 조종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또 하나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겨울에 우편 비행기를 몰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던 도중에 악천후를 만나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골짜기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실종 소식을 들은 생텍쥐베리와 다른 동료 비행사들은 즉시 그를 찾기 위해 수색 비행을 했지만 그 넓고도 깊은 산중에 떨어진 작은 비행기 한 대를, 그것도 한겨울에 찾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것은 기욤의 본인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욤의 조종사는 피켈도 로프도 식량도 없이 영하 40도의 추위 가운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가기를 반복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7일 동안 밤낮 계속 걸어서 끝내 기적적인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병상에 누운 채로 생택지비례의 병문안을 받게 된 기욤에는 내가 한 것은 맹세코 세상에 그 어떤 짐승도 일찍이 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초인적인 탈출 과정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세일이 지났을 때가 가장 큰 고비였다고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생존 본능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눈 속에 들어누워 영원히 쉬고 싶은 욕망만 간절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쓰러질 때마다 정말 온 몸의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어 억지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속 걷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발이 미끄러져 눈 속에 배를 깔고 엎드러지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이지 다시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 희망 없는 짓인데 왜 쓸데없이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냥 눈만 감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평안해질 텐데 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기욤에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를 떠올리면서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으니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퍼뜩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자신이 실종으로 처리가 되면 법정 사망 판정은 4년 더 미루어지고 그때까지는 아내에게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쓰러져 있는 위치는 가파른 언덕이어서 여름이 되어 눈이 녹으면 깊은 골짜기 밑으로 자기 시체가 굴러 떨어져 버리면서 영원히 발견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욤에는 약 50m 앞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까지만 가서 바위 위에 자신의 몸을 기대어 놓으면 여름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 시체를 발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기욤의 조종사는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어나서 천근 같은 한 걸음을 내딛은 후에 그는 그 바위를 지나쳐 계속해서 이틀 밤과 사흘 낮을 더 걸었고 끝내 자력으로 기적적인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대로 죽고 싶은 생각만 남은 자리에서 그 조종사는 자기 아내를 위해 남편으로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을 상기해내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다시 시작한 한 걸음이 결국 자기 생명까지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의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되었다고 여겨질 그때 그저 딱 한 걸음만 더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곧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적적으로 수행시켜 주시는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무 살 이유조차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직 내가 마치지 못한 사명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만 더 힘을 내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비참한 패배로 끝나기 일보 직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최후의 승자로 바꾸시는 대역전이 반드시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저 죽고만 싶을 정도의 극단적인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생명의 주권자께서 너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명하신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으로써 정말로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영원히 안식하게 될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결승점까지 반드시 도착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각 생명을 조성하시고 특히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당신의 택자들을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중생인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남은 인생을 그 무한의 인자와 은혜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바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 아직은 장망성 가운데 거하는 까닭에 때로 낙심에 빠지기도 하며 절망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저희들을 향해 너는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라 하고 강권적으로 명하시며 다시 송생시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에도 그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떡과 물을 먹이고 마시게 하심으로 기운을 차리게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일어나서 기적적인 역전을 향한 첫 한 걸음을 꼭 내디디게 해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유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아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생의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야 할 때에도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사명을 죽기 전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끝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확신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꼭 달려가야 할 선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게 해 주옵소서. 이 경양교회가 이처럼 탈진과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이런 생명의 주권자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동의에 힘입어 칠전팔기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경양 공동체가 이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7,000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정하신 날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교회가 평안하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나라가 평안하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주님의 것 11조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올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직 예수. 오늘 가영 8교구에서 최민 교우님과 박지희 자녀와 함께 염창 2교구에서 구보영 교우님, 염창 2교구에서 국종태 교우님, 청년에서 김명지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화우사교회 박원현 집사님, 박현진 집사님께서 라인 부동산 기업을 감사의 특별 예물 드렸습니다. 영등포 교회 권은수 권사님께서 자녀를 통해 많은 기쁨과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성전 곳곳이 특별 헌금, 여의도 교회 이용진 권지혜 성도님께서 등려를 감사하여 강단 곳곳이 헌금, 바산 1교회 송근성 장로님께서 자녀 취업과 대학 졸업을 감사하여 강단 곳곳이 헌금 드리고, 대학부의 송미연 SFC 운동원이 취업 후에 첫 소득 전액을 특별 선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많은 시험과 무거운 짐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도 우리 곁에 꼭 함께 계셔서 당신은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마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얻게 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풍성한 감사의 예물과 또 약속대로 바치는 서원의 제물의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의 막바지를 통과하는 경영인들의 여섯돈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약할 때 절대로 우리를 홀려 버리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늘 주의 나올 때마다 바로 그 체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는 우리 이런 신전인격자적인 삶으로서 신앙을 취해서 늘 열매를 거두어내는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마이 인도와 보호하심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도 우리에게 찾아오긴 하지만 그럴 때에도 생명의 주권자께서 너는 한 번 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반드시 서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서 7.8기 하며 끝내 우리 모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안식하는 그날까지 꼭 연전연승의 승리의 걸음을 기다리고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